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또한 우리를 주의 친구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실 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불러주신 이곳 주님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리저리 바쁜 나의 일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늘 깨달음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박경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해져서 청년들에게 깊은 말씀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귀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바뀌는 조 모임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어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12절 읽고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도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부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 의견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사람은 정말 너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연습됐죠? 이제. 네. 사람은 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의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연습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예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보면 사람들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서 동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여기 앉던 자리에 항상 앉으신 분, 여기도 몇 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근데 간혹 그 앉던 자리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늦게 와서 내 자리가 뺏겼거나 아니면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한 칸 두 칸 뒤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들, 엘더들은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자꾸 뒤로 간다? 그러면 네, 마음에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반대가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뒤에 앉았다가 앞자리 치열하거든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 앞자리를 굳이 남의 자리를 뺏는 느낌인데도 굳이 와서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든 물리적인 자리라도 내가 목사님 설교 자리에 가까이 가면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앞자리를 향해 달려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니죠. 성도들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네, 맞아요. 고마워요.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특징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 올 때 성도들을 보면요, 일찍 오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찍 옵니다.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을. 그런데 지각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뭐 몸이 아파서 30분 늦을 수도 있어. 차가 갑자기 너무 막히네. 우리 교회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가 너무 엉망이네 해서 20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일정한 시각에 지각을 합니다. 어떤 날은 은혜 받기 위해서 30분 일찍 왔다가 어떤 날은 20분 늦게 오고 이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마지막 예배 시간에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레브는 아닌 것 같아요. 참, 방금 1번, 2번, 지금 3번까지 할 건데 3번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를 4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통계상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반드시 숙면을 취하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속한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40년간의 데이터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아니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겠다, 하다못해 우리 조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간식 뭐가 새로 올까 이런 거라도 기대하면서 오는데, 어떤 분들은 반드시 내가 여기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가겠다라고 목표하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졸던 사람이 정확하게 졸던 시간에 잡니다. 신기해요. 빠른 찬양이 시작되는데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중간쯤 졸면 이해를 해요. 근데 빠른 찬양하는데 졸고 있다? 이건 뭘까요? 너무 많이 피곤한 겁니다, 그냥. 자, 세 가지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얘기했죠. 지각이라든가 앉는 자리라든가 예배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변화되는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외운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어떤 때가 됐다? 맞아요.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모태신앙 40년의 통계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통계를 다 봤더니 사람들은 진짜 잘 변하지 않는다. 혹시 갑자기 변한다면? 갑자기 게으르다니까 성실해진다면 얘가 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좀 더 갈까요? 50년 좀 더 갈까요? 60년 정도 자신의 삶에 누적된 데이터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처럼 좋아하던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요. 하던 취미를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그 나가는 모습조차도 너무 비슷합니다. 눈물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의 어떤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그게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도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돌아보면 이제 5월 시작했잖아요. 5월 달도 아마 제가 예상하는데 여러분 4월 달에 지었던 죄를 5월 달에 또 짓고 있을 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데 크게 큰 은혜가 아니라면 2024년에 지었던 죄를 비슷하게 짓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삶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달라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한 번에 달라진다라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생 설교만 하고 살라 그래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메일 주소도 그래서 그 앞에 붙이는데 썰먼입니다. 썰먼이 설교거든요. 베스트 썰먼 .co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신뢰와 확신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빠르게 신앙과 경건의 삶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너무 지겹다 할 만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3년 공생의 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성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굳이 신방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보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3년의 공생애를 24시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시간이 우리 목사님 3년 동안 레부 섬겨주셔서 이 느낌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영광도 받으며 그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신앙이 더디 성장하네요. 이 느낌이 아니라 이 3년의 시간이 맞춰갈 때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끌려간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모른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제자됨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정말 안 변하죠.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3년의 동고동락 시간을 보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앉는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배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온다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봤을 때 변화되었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저는 한 가사가 은혜가 됐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 불가능을 가능하고 변화란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우리는 그 변화 앞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모습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랍게 달라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죠?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그 당시 한 회차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정말 완전 망나니 같은 정말 예의 없고 버릇 없는 그 아이가 짜잔하고 등장해서 막 다 막 뒤엎고 있는데 그 60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아이가 변화된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막 라면 그릇을 없던 애가 갑자기 라면 그릇을 엄마한테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우리 바울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울이 아니죠. 바울이 달라진 이야기를 만약에 영화로 제작한다면 저는 꽤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회심하기 전 바울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달라졌어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진짜 변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물이 차라리 포도주로 변하는 게 차라리 쉬워 보일 만큼 바울은 이 사람이 변할까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가셔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경고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악수 한번 해야지, 신방 한번 해야지, 잘 지냈는데 안부가 궁금하네, 저 사람 어떤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이고 싶은데 이 마음이 항상 가득했던 게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기록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너무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뭐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레부가 70, 80명 뭐 예배를 드리네? 새로운 조편성을 해서 새로운 은혜를 나누고 있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가서 다 상을 뒤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쫓아다니면서 조장에게 계속 시험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깨버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박해, 비방, 폭행, 교회 모임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너무 큰 죄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거 그렇다라고요. 바울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배웠고 똑똑합니다. 외모는 좀 별로였대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돈도 좀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가진 애가 지잘난 맛에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며 다니는 겁니다. 그 잘 배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별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은혜 받은 바울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쓰레기라고 하면 되죠. 너무 별로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달라진 겁니다. 이 훌륭한 사도는 자신의 예수 만나기 이전 삶이 어떠했는지 종종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죄의 흔적을 지운다. 왜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절도죄가 있습니다. 내가 전과 몇 범입니다. 세상은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최악의 사람으로 벌레 보듯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굳이 왜 교회 와서 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죄악된 옛사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음을 본인은 알았던 겁니다. 죄악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는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죄악된 옛사람보다 은혜 받은 새 사람이 훨씬 좋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보라고. 과거 은혜가 이 정도였는데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도 볼까요?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다음 주 태신자 초청주일이죠. 우리 레브 예배가 또 없대요.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서 모이시면 돼요. 사부 예배 끝나고 모이시면 돼요. 모이면 여러분이 신앙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이미 던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했어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냐, 어떻게 하면 뭐 이런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에 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기도를 보든 경건을 보든 신앙의 태도를 보든 다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 여러분, 아니란 거 아시죠?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학의 학문도 아니었고요, 누군가의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에게 긍휼이 있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매 찬양마다, 매 기도의 시간마다, 매 설교의 시간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정도 기도했고, 내가 이 정도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 정도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헌금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시간에 지각하고 같은 시간에 졸고 있고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그 순간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2025년 5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화장실에 갈 때,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직장 출근해서 동료와 다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문득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 경건서적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아니라니까요.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나 정도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정도 변화될 수 있다면, 내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쁘다, 너무 좋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긍휼하심으로. 바울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더 나은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교 시작할 때로 가볼까요? 사람은 너무 매우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 멘트를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이 달라진 것도 대단한데, 그 전에 더 대단하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 손에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던 거고요. 대제사장이 제물이 된 겁니다. 목자가 양이 되어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가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가장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달라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답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내용, 바로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30인데, 내가 40인데, 내일 모레 50인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의 시간이 너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아직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198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 90년도에 국민학교 다녀보셨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녀봤어요. 초등부죠. 아무튼 초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초등부가 한 7, 80명 정도 되는 유초등부였습니다. 저희 반 남자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믿음 좋은 애들 이렇게 좀 있거든요. 예배 끝나면 공부가 시작되려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공과책 꺼내기도 하고 막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었을까요? 목사님 사택 지붕 위로 뜁니다. 왜냐면 거기는 선생님이 못 쫓아오거든요. 선생님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공과가 싫었던 건 아닙니다. 공과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뜁니다. 그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변화됐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 뛰어다니는 애들이 절대 안 변합니다. 매주 반복됩니다. 예배 끝났다 그러면 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택 위로. 선생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도망 다니는 이상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택 옥상 위로 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간식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간식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뭐 강사로 가거나 교육부서 설교할 일 있으면 이렇게 사례비 같은 거 주잖아요. 전 절대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려줍니다. 간식비 하라고. 왜요? 간식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 됐는데 고등학생쯤 되면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학년 위에 선배 형이었어요. 이제 고2가 되면 임원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1 때인데 그 선배 2학년 고2 선배 형이 그 말 안 듣는 우리 고1들을 불러서 교회 앞 분식집,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 나오면 문이 열린 분식집 있어요. 거길 데려가서 앉혀놓고 한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 고1 애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장 딴짓 안 하고 별로 도망 안 가고 형들 말 잘 듣고. 그래서 저는 또 느꼈죠. 이 떡볶이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아시겠죠? 간식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간식을 줘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 예배자에서 변화시키는 게 떡볶이와 튀김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거든요. 우린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가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에 따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왕성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된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부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 청년부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인 거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집에 가기 전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대체 그 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뭐 설교가 좋았다. 지난주 예배 없었는데 이번 주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집에서 새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힘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말씀 봐서 큐티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찾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귀의 횟수도 한번, 기도의 횟수도 한번 늘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절 보고 끝냈다면, 의무적으로 보는 큐티였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서 그 적용과 실전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음의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누군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을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문화권을 넘어가면 선교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느 순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바울은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됨을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서로 고백했잖아요. 4월달에 지은 죄를 아마 5월달에 지을 거라고. 2024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도 똑같이 짓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체 모든 부분에서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부에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예배함을 허락하시며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뒷이야기입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인 거죠. 목회자들만 설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보여지기 위한 삶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회장만, 엘더장만, 엘더들만, 조장만, 앞선 리더들인가 본이 되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음에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변화되지 않죠? 이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을 끊임없이 지워가는 거죠.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 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워가는 겁니다. 근데 알았던 거죠. 내가 이 죄의 자리를 지워내지 않는다면 그 죄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지우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심지어는 본이 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사실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잘 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혹시 1, 2, 3, 4 따로 돼 있군요. 5단계를 갈 텐데 죄의 흔적이 지워지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악된 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별로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회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레부 청년부 담당 목사님 박영석 목사라는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알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부로 만났잖아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3월달에 왔는데 3월보다 저는 5월달에 더 나은 믿음이 되어 있어야겠죠. 저를 만나기 전 여러분은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니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죄인들의 회심을 아주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변화 안 됐고 지금 멋대로 사는 우리를, 내 옆에 친구를, 어쩌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아실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참아 주셨구나. 특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를 죽이지 않고 이래도 벌내지 않고 그래도 은혜 주시려고 예배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네 번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고 내가 찬양에 눈물겹게 손들고 찬양했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삶, 변화,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 서장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 영접하고 변화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에 성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뭐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장이 멈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입은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달라졌다고 끝이 아니라 달라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울은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에 또 변화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전에 찬양 가사 하나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 고백할 수 있는 거, 이 한마디지 않을까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 드려내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심지어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이미 용서하셨으니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도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어지고 묻어난다면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로부터 멀어졌더니 주님께서 그 죄의 흔적을 지우시는 걸까요? 아니면 덮으시는 걸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엄청 멋있게 변화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과거의 혈기와 과거의 성격들은 그대로 묻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삶이 더 크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거죠. 내가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더 크게 묻어나는 삶이 되었다. 그럼 이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었을 때, 아니 매 순간 비춰졌을 때 죄악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많이 묻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가정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했던 얘기 하시면 돼요. 사람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달라질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5월을 시작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소망하지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핑계 삼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애써 주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내 어찌 주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더럽고 추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마음으로 생각 속에 동남하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게으르고 악한 것이 내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청년들 그러하기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레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며 변화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레브 바라보며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하며 변화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우리 레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함으로 좀더 거룩함을 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구원과 은혜를 주심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함을, 용서함을 하나님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레브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된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받으러 말할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든 변화된 우리 레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 되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부 청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또 이들의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죄 가운데 아파하며 죄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레브의 청년들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경건한 삶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의 영광 가운데 귀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자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도 함께 드려졌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저들의 삶과 주머니도 경제력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되어 죄의 흔적은 지워지고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